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첫 찬양 가사 내용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벨레한빛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벨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찬양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하나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행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벨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서 4장 13절,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고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바라지 않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손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룻기서 처음을 보게 되면은요, 1장 첫 부분에 아주 짧게 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면 아버지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주 대단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가 있고요,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베들레헴 이 유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정은요,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머물라고 했던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흉년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요, 머물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방 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엘리멜렉, 그 아버지의 이름, 그 뜻을 여러분 아시죠? 이름값을 못하고 땅을 옮겨버립니다.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 교육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치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0년째 되는 그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엘레멜렉 또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또 자녀들까지도 죽고 이제는 남은 사람은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의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모습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이 두 젊은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돌아가라고, 각자의 부모님에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이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께 남아 있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 17절에 내가 죽는 일 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며느리와 함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룻의 이 결단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룻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동체는 상호 책임을 지고 상호 의존하는 조직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친인척들이 돕는 그런 공동체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이방 여인이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두 과부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보아스도 며느리 롯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미 룻을 만나기 이전에 룻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져서 보아스 귀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이 두 가부 나오미와 룻은요,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마침 추수가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호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는 말로만 듣던 룻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대하여서 같이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단을 묶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단을 묶는 곳은요, 이삭이 많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묶는 그 과정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대하여서 그곳에 가서 줍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걱정, 이제 살 걱정은 이제 덜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 문제 해결되고 잘 살 것 같고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때만이 참된 안식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삶의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공허한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보아스를 보아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우리의 모든 기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지금 형편을 가장 잘 도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이 보아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보아스가 이 추수할 그 무렵에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곡식의 이 곡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껍데기나 이러한 부산물들이나 이런 것을 털어버리는 그 타작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요 계획을 세웁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에 이 지경에는요 밤에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알곡은 남겨지고 껍데기는 쉽게 날라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서 보아스가 그 모든 작업을 마치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장막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서 룻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룻 너도 들어가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그 발밑에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보니까 바로 룻이었던 것입니다. 룻이 여기 왜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있었던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그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자.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가까운 그들의 기업을 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친족들을 보아스가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오미에게는 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땅을 그 기업을 물을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모든 남은 그 삶을 네가 책임져라. 나쁘지 않은 제안이거든요. 나오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은 고스란히 자기의 땅이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손해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그것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때마침 보아스는 두 번째 계획에 있었던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의 며느리 룻도 있다. 그도 책임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친족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불이익이거든요.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룻이 결혼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룻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맞지 않겠다라고 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아스가 또 자연스럽게 또 법적으로도 문제 없이 그의 가정을 잘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까지의 이 룻기서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룻은 어머니의 계획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되면 지금까지 좋았던 이미지, 어머니를 정말 섬겼던 그 헌신했던 그 이미지가 완전히 타락한 여인으로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명예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동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룻을 보았을 때 참 순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오미는 열심히 자기 생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고향 땅으로 불러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의 인생 모든 그런 부분들, 우리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고엘, 이것을 담당했던 보아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까운 친척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불이익이었으니까요. 손해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그한 귀한 재물도 아끼지 않습니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도 이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수님은 진정한 고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 그의 피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또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자 구호로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이 보아스와 나오미, 이 룻은요, 정말 축복받은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가문의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어렵지만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헌신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43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실천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레한빛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지체를 통하여 사랑이 실천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또한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그 지체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뜻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베레한빛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 그 안에 남은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